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실패한 자를 품는 사랑, 실패한 자를 품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절기를 지키며 이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 첫째 날입니다. 이 오후에 예수님이 오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 지은 자들,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목을 보면 답이 나오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절대로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으로서 시간을 초월하며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고 어려울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한계가 생겨버립니다. 육체가 있는 거기에만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육체로 존재하다 보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릅니다. 잠을 자지 않고 충분히 쉬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 고통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존재, 씹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말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분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 웃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다가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등에는 채찍질을 맞아 살이 터지고 피가 나는 비참한 지경에 비참한 상태로 천천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괴로운 시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절대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한정지어지고 제한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고 너무나 괴로운 시절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내셔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힘이 있고 부유하고 그래서 함께 있으면 무언가 얻을 게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아니라면 적어도 함께 있으면 즐겁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냄새나고 가진 게 없고 거칠고 믿을 수 없는 존재,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함께 있으면 괴롭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이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 비슷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는 중에 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연이고 그 댓글을 받으면서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는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찾아와서 문상을 하더니 밥 한 끼 먹고 가도 되느냐 물었답니다. 너희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노숙자가 왔습니다. 그냥 문상하는 거기에 절을 하더니 밥 한 끼 먹고 가도 되느냐, 밥 한 끼 줄 수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밥을 대접해 주시겠습니까? 마음껏 먹고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글에 달린 댓글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가시는 길인데 온 사람 밥 한 끼는 챙겨줘야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풀며 살라고 하는 할머니이셨는데 장례식장에서라도 베풀어야지.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장례식장에서는 술을 주기 때문에 술을 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뭐 난동이나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술과 고기라도 좀 싸드리고 거기에 있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이 있는 대답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댓글이 제가 그냥 대충 봤을 때는 한 3분의 1 그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냐면 노숙자를 대접해주면 나중엔 소문이 나서 10명씩 몰려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냄새 나는데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이들을 불쾌할 거다. 그러면서 쫓아내야 된다. 나 같으면 쫓아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실 인터넷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익명에 가려진 채 그냥 쉽게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한 내용이어서 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겠거니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반기기 있습니까? 반기지는 못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정으로,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한다라고는 대답을 하지만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노숙자가 아니라 부산시장이 왔다면, 대통령이 왔다면, 아니면 인기 연예인이 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나 밥 한 끼 주십시오 하면 어쩌겠습니까? 다들 너무 반갑게 맞을 겁니다. 아이고 이런 분이 이곳에 하면서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얼마든지 차려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는 이상, 특별한 악연이 있지 않는 이상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맞이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작은 희생 정도 아무렇지 않게 해줍니다.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위해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시며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권력자들입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았던, 하나님 말씀 잘 따랐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던 이들, 그동안 기도 열심히 했고 헌금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원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했던 대상은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아니면 가진 게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얻을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원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얼굴도 보기 싫은 존재입니다. 꼴도 보기 싫고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막 체할 것 같은 그런 대상이 원수입니다. 그 정도로 불편하고 싫은 존재입니다. 차라리 노숙자가 낫습니다. 그냥 좀 모르는 사람, 근데 좀 지저분한 사람이 차라리 낫습니다. 노숙자는 와서 그냥 그러려니 어쩌면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지만 원수가 오면 화를 내며 쫓아낼 만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위해 원수를 위해 십자가를,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이들을 위해 왔다는 거, 실패한 자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들, 그런 이들을 위해 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너무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많이 봤던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하며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중에서도 손꼽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대화가 조금 일상적인 것으로 그냥 그동안 많이 봐왔던 대화의 장면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나누는 시점을 보면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고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때 나눈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적어도 저만큼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고 너무나도 자신 있게 고백했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 말은 들은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못 믿어하는 예수님에 대해 내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예수님 절대 안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처음에는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 넣어라 하시면서 대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냥 잡혀가시니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잡혀갔습니까? 나도 잡아가라고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도망가 보니 예수님이 계속 눈에 밟힙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계속 눈에 밟혀서 몰래 쫓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진문을 받을 그때 베드로는 그 집 문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아는 제자가 베드로를 집 안으로 들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밤에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저기서 신문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 말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 말에 베드로는 또 아니라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 묻습니다. 그때 잡혀오실 때 나도 봤는데 너도 예수가 잡혀올 때 동산에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 나 보지 않았냐? 묻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부인이라고만 3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부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닙니다. 잘못 본 거겠죠. 이런 정도의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아니라 점점 더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의 제자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잘못 본 겁니다. 뭘 그런 착각을 합니까? 이러면서 화를 나고 극렬하게 부인하는 것. 그런 때 쓰이는 표현으로 사용된 겁니다. 저주를 할 때는 사용되는 표현. 그런 표현으로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부인을 다 하고 나니 닭이 웁니다. 이전에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셨을 때 그럴 리 없다며 섭섭해하며 단호하게 말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그 믿을 만하고 신실했던 수제자는 어디 가고 위협 앞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런 사람만 남아 있다는 겁니까? 참 비굴하고 참 비참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베드로도 도망도 가고 부인할 때는 잊고 있다가 다구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 자신 넘치던 베드로, 그 신실해 보였던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실패하고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나를 배신하고 떠난 제자, 내가 네가 부인할 거다라고 말했는데도 절대 안 할 겁니다라고 해놓고는 정작 그날 밤에 바로 부인했던 제자, 그 제자를 만나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면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너 내가 말했을 때 아니라고 하더니 너 내가 말했던 대로 3번 부인했지. 그러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 좀 하라니까. 행동 좀 똑바로 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을 때 부인이나 하지 말든가, 아니면 진짜 그대로 하기라도 하든가. 뭐 하는 거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보이는 보통의 모습은 그랬을 겁니다.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말이라도 좀 안 하지. 근데 우리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배신과 충성되지 못함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런 식의 표현은 아니더라도 책망은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 정도면 나은 반응일 겁니다. 보통은 아예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배반한 제자 뭐 믿을 게 있다고, 뭐 좋다고 다시 만나러 가고 다시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 우리가 만약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떨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압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과연 뭐라고 하실까, 어떤 처분을 내리실까 떨고 있는 게 베드로. 어쩌면 그 당시에 베드로와 같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시고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앞을 보면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냥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였는데 어부일을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작은 고깃배로 그냥 낚시하는 정도의 어부가 아니라 그물을 던질 정도의 크기,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크기의 배를 가진 어부였습니다. 어부 중에서도 제법 부유한 이들이었고 능력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사실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생각하면 경험할 수 없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들이 처음엔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 있네 이러고 배를 이제 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 고기가 있냐? 고기 좀 잡았냐?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낚은 게 없습니다. 없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다 들 수 없을 정도에 이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던 그 말씀 듣고 던졌더니 너무 많이 잡아서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다른 한 장면이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그 중에서도 어부였던 이들을 부르실 때 딱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부르실 때 그때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해봐도 안 되었고 사실 깊은 데는 원래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지만 안 됐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당신이 말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또 물고기가 넘치도록 잡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그 장면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좀 가져오라 하시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려고, 그들을 먹이려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밤새 고생했고 방금도 고생했는데 와서 아침 먹으라고 하십니다.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고해 주셨는데도 결국 3번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해 손수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앉으셔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책망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냐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주 쉽게 대답했을 겁니다. 네, 주님, 제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미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도 압니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으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러더니 다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을 들으시더니 또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3번째가 되니 베드로는 대답하기에 앞서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물으실까?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전과 달리 자신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뭘 물으십니까?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3번이나 물으시니 근심하며 고민하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했던 모습은 어떻게 보실까? 그런 고민들이 쌓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단호하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물으십니다. 이전이라면 너무나 단호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을 그가 근심까지 하며 그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까지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실패한 인생,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품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갈 교회라고 하는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네가 먹이고 돌보라고 맡기기까지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베드로입니다.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라면 절대 이런 사람에게 일을 못 맡길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면 소중한 것일수록 절대로 맡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맡기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일을 맡길 때도 그렇습니다. 실패한 이들, 배신한 이들, 연약한 이들, 더러운 이들, 그런 이들은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절대로 무언가를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베드로는 그냥 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맡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봐도 미워해야 되고 누가 봐도 크게 혼을 내야 될 그 대상을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 자신이 너무 귀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교회를 맡겨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곳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원수된 이들,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 연약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이들, 도저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들,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린 이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이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겠다고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곳에 우리 보면 겉으로 참 멀끔해 보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냄새 나지도 않고 깨끗한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표정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지내기 괜찮은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지내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수처리장에 그 냄새나는 오물들에 푹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처럼, 옛날 푸셋이 그 화장실에 그 똥물에 푹 빠졌다 나온 사람처럼 우리는 더러운 냄새난 죄들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낫다 싶은 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득하고 심지어 그것을 더해만 가는 존재이니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더러운 죄만 더해가는 존재이니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함께하기 싫은 존재였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오래도록 안 씻어서 냄새나는 이들과 술 취해서 땅바닥을 뒹구는 이들과 비교해도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더럽기 그지없던 이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것과는 달리 우리 속사람은 다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없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 가서 탐내는 마음, 짜증과 분노와 욕설과 남을 찌르는 마음과 그런 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들이 알면 참 부끄러울 만한 생각들은 우리 안에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초능력이 생긴다면 과연 행복할까? 그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게 마냥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더러운 것이 너무 많으니까, 상처 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 주십니다.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필요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손도 대기 싫은 그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참 풀어지기 쉬운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기 바쁘고 사람들 만나기 바쁠 수 있습니다. 일하기 바쁠 수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기 참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남들은 성탄절이라고 막 선물 주고 막 산타클로스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놀 때, 기뻐 놀 때 우리는 마냥 슬퍼할 수 없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고도, 그 고난을 당할 걸 알고도 오신 날이 이 날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살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한없는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랑처럼 좀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그 무엇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고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희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분이 그런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재밌는 것들 참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들도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도 품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해서, 때로는 나와 불편하게 해서 조금은 대하기 힘들 때도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며 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파하시며 여전히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또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귀하고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연말에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한 달간 특별히 우리가 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먼저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삶에도 여전히 더러운 죄들을 더하고만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죄를 넣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오물을 넣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오물 넣어보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꾸만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만 안겨드리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싫다 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내 사랑은 아들 딸이라 하시며 안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 이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의 고백과 이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작은 것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부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가진 것을 다하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연약한 이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